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도록 제발 우리의 마음을 순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한 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방식이 요한복음과 좀 차이가 있지요. 모두가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조금 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이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삶과 행동, 역사 속에서의 사역을 더 가까이서 보여줍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강하게 드러내지요. 네, 그러나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점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공간복음은 네, 공자가 같다는 뜻이고 관이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비교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의 흐름이나 비유나 기적, 가르침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점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죠. 단순히 무슨 일을 기록했는지, 있었는지, 그거에만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맞아, 따라야지. 이런 사람보다는 네, 떡 먹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더 화내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결국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지, 말씀을 구하는 신앙인지, 그걸 한번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자료들 사용됩니다. 공간부검에서는 서로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자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92%가 매우 독특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기 어려운 긴 대화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자, 그 속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죠. 어떻게 보면 당대의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과의 이 종교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에서 이제는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풀리면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방법, 거듭남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사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하셨다는 거 볼 수 있죠. 또 유명한 나는 무엇 무엇이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라는 뜻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것을 나중에 말하지 말아라 하고 침묵을 선언하시는데요.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생세 양선 부일참 그 일곱 가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생세양선, 부활, 생명, 그다음에 길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다음에 참포도 나무까지. 이 일곱 가지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에고에미의 선언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요한복음 성경 공부 때 한번 오시죠. 네. 또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공간복음에서는 6월절에 한 번만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공생애가 좀 짧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서너 번, 한 세 번 정도의 유월절이 언급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 근거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좀 더 길게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올라가셨을 때만 했는데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되게 일찍 앞장에 나와요. 자, 이런 것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뭐 한 것이 아니라, 네, 순서와 상관없이 사건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지리적인 강조점도 좀 달라요. 자, 공간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에 굉장히 집중하죠. 거기에서 많은 가르침과 또 기적이 강조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유대 지역, 자, 남쪽의 예루살렘과 관련된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절기와 또 성전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 같은 장면이 더 자주 나오게 되죠. 또 교육 강조점도 좀 다르죠. 공간복음은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와 같은 실제적인 교훈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이 안 나타난단 말은 아니에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 사랑에 대한 거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더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왜 그를 믿어야 하는가? 그분 안에 생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도 하고 요한복음 안에서 기독론, 삼위일체론 같은 기독교의 닥트린이 나오기도 했죠. 자,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서과의 관계를 보면 공간복음은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서로 비슷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면서 조금씩 보충해 줍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부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독자적인 보충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예수님의 생애를 반복하기보다는 다른 복음서에서 충분히 다르지 않은 네, 부분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역사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데 강점이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깊이 드러내는 데 강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함께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빠르게 이 사복음서를 통독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처음부터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다시 정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요 지명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좀 오래된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곳, 이곳에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의 어디요? 네, 수가성에서 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일어나지요. 그리고 유다에서는 네, 예루살렘을 여기 있고요. 색다른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가 요단 동편에도 나오고 요단 서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자, 살렘 가까운 에논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이 네, 베단이고 잠깐 예루살렘에 박해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베다니 쪽에 이쪽에 이렇게 계셨다가 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때문에 이곳을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 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또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너희 할때 이곳에 가셔서 계속 예수님은 직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또 유다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서 피해가고 하는 그 모든 일들, 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정통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죠. 제자들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회 주변부들,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까지 쭉 가는 일정에 만나야 하는, 금비시되는 사람들까지 다 만났던 그분은 바로 경계선을 허무시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의인과 죄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와 저들, 그들, 이 모든 경계선을 다 허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아이 하나 교회잖아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아이 하나 교회, 경계선을 허무시고 하나님이 다 용납하고 허용하라고 했던 것들 어떻게 잘 허용하면서 예수님처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피하고 수가성 피하고 또 여기저기 피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 어, 십자가도 피해가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계속 이 관통하는 화살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경계선을 허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은 네, 당연히 사도 요한이라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베대고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고요. 또 집안은 싹군을 둘 정도로 부유했다는 말이 마가복음 1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굉장히 템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별명을 마가복음에서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한이다 외우지만 성경은 저자를 유추하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체에 있어서 유대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이용한다든지 예언 성취에 필요한 이야기 본문들이 나오는데 가령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에 기록된 바 이런 것들로 유추해 봤을 때 요한복음의 저자는 율법과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추하면서 그럼 그 유대인 중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 책의 저자를 유추하는 것은 그 기록의 디테일을 보면은 자, 오병이어 시 보리떡을 사용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예수께 부은 향유 냄새가 어땠다. 이런 자세한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사적으로 함께 있었던 12제자 중 하나라고 봅니다. 게다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기록을 밝히는 본문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이었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현장에 있었고 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예수님은 부탁을 하시는 본문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습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야고보, 베드로, 게바라고 하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의 기둥 중 하나 걷는 기둥이 됐던 얘기를 기둥같이 중요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함께 세 번 언급되고 노년에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당국에 체포되어 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요한은 그 도미티안 황제 통치 기간에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자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지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라 편지도 썼어요. 뭐예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이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 소수정예를 데리고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범위를 좁혀보고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21장에는 나오지만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고 제3의 인물처럼 표현이 돼요. 그 약간 좀 경쟁구도 같기도 하고요. 수제자냐, 사랑하시는 제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열두 제자 중에 이 복음서는 누가 썼을까? 나중에 21장에 베드로 나오는 거니까 베드로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일까요? 그런데 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돼요. 자, 그 시기가 헤롯 아그리파 왕 때문에, 그때가 만약 때이기 때문에 AD 44년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이전이에요. 당시에는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보다 훨씬 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기 전에 쓴 책,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 역시 에베소에서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서신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에 대한 이야기, 네, 이렇게 말해놓고 요한복음 누가 썼냐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바로 사도 요한, 네, 세베대의 아들 살로메가 엄마.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는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제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20장 하면은 요한복음이 끝날 것 같은데 부록처럼 베드로가 나오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요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읽다 보면 요한의 문체가 느껴지고, 약간 되게 자존감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보시면, 그냥 외우면 그만이지만, 한번 기록 연대를 추측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전에 가고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지요. 초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 신자들은 아직은 자신들이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당 공동체에서 예수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층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곱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도 어려워서 회당에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공동체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터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기독교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에서 가정으로 옮겨집니다. 자, 유대인들의 예수에 대한 박해가 심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냥 축출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수에 대한 박해, 이 출교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유대교 전통 18개의 기도문의 12번째를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이 속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만한 사람을 꺾으시는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기도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사랑의 영향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가진 애를 쓰면서 신앙을 붙잡고 있었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이의 담대함은 어려운 시대를 더욱 서로를 소유하고 서로의 소유를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 그 공동체로 다져져 가면서 힘들어도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견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던 직후가 AD 45년이에요. 요거를 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던 이 성령 받은 자들이 박해자들에 의해서 흩어졌지만 그것은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알면서 요한복음이 그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뜨거움이나 성령의 하나됨을 어느 순간 느끼면서도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재림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신앙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복음서는 어떤 건가? 그렇게 핍박의 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공동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모아가지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사라져가고 사라지기 전에 예수 어록을 함께 모아보자 해서 만든 자료를 큐 자료라고 하는데요. 이 큐 자료를 가지고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서와 같은 다른 서신들이 쓰여진 시기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인데요. 다른 목격자들의 기억으로 마태복음이, 그리고 누가 공동체의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망마눅 이것이 관점이 비슷하게 되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신 말씀들을 더 견고히 다지면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기 전 즈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최대 한계선을 AD 96년 정도까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요한의 이제 죽는 시기, 그것과 함께해서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생각했을 때 박해와 재림지연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를 붙잡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어록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굳게 다지는 그런 복음서의 이 기록 목적과 또 서신서는 왜 쓰여졌다고요? 네,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서신서잖아요. 이 부분들도 좀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요한복음 할 게 되게 많은데 어,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에베소에서 쓰여졌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도에 비해서 비교적 좀 오래 살았고 또 다른 사도들은 거의 순교했는데 네, 요한은 유배를 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자, 요한복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배척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하면은 생각나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필수 암송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는 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이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쫙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예수를 믿고 싶어. 예수와 동행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한다. 말씀을 붙잡는다. 예수를 붙잡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이런 것을 묻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라. 요한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네, 말씀. 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해요. 진리, 생명, 영생, 영광, 사랑, 아버지.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 이건 요한복음이 나온 것이구나. 또, 믿는다라는 거. 요한복음은 이 기록을,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다고 해서 믿는다는 동사가 98회나 반복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했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잘 정리해서 이것을 믿음을 잘 하기 위해서 신학을 다지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를 가까이서 보면서 그의 말씀과 그의 하신 것을 정말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신 인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인간,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이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요한이 하고 싶었던 그 기록 목적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20장 31절 여기서 딱 끝나지 않고 21장은 베드로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부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제가 뭐 많이 말한다고 아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발 믿으십시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제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통독 가이드 다 허사입니다. 다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멸망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이 복음의 간단한 거, 그를 믿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과 아까 말한 에고에미가 있는데요. 요한에는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상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표적을 말하는데도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왕배오 물맹라. 네, 가나와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나오죠.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가 계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기적.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고치시지 않았어요. 네. 원격으로, 먼 거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표적은 와, 예수님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기적이라고 안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 보여주는, 드러내놓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인은 뭐예요? 이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증거. 그러니까 표정 너무 많이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믿으면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의 치유가 있어요. 자, 38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래된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시간의 한계도 넘어서시는 분이다. 계속 이렇게 선을 넘으시는, 한계를 넘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병이어는 마막 녹요. 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떡을 먹는 건 좋아했지만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부터 대척이 더 심해졌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했을 때 그때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것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더 배척을 받게 되십니다. 자,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군가는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만 그걸 통해서 저 사람 더 위험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시해야 돼. 저 사람은 배척받아 마땅해. 이렇게 더 다른 부류의 아까 어떤 쪽이요? 네,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었겠죠. 자, 물 위로 걸으신 기적도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또 날 때부터 눈먼지를 고치시는 거. 네, 실로암에서 목가에 가서 씻고 막 좀 안 깨끗하게 그렇게 고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거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그 시선, 우리의 영적으로 무기력한 어두운 눈을 정말 밝게 보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점점점 이것이 보이는 기적, 보이는 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나가면서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 재미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떡 줘. 그냥 나 고쳐줘.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나왔다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11장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자,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죽음을 다스리시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부활을 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 표적을 보시면서 또 아까 말했던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미라는 일곱 가지 나는 뭐뭐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요 부분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참포도나무. 이거 뭐 이것도 일곱 가지인데 이거 백날 외워봤자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예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어서 그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이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게 다인 양 사는 내 어두운 시야를 밝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믿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고 여기 보면은 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인지 세상의 마귀가 말하는 것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양인 나에게 있는가? 자, 우리는 자꾸자꾸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제가 이 말씀 보면은 그냥 선한 목자 교회라고 교회를 지을까 하다가 왜 그랬냐면 요한복음을 개척하면서 이제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고 예수를 따라야 되고 그러면 나도 그 삶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아, 작은 것도 버리기가 어려운데 다시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최세나 목사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이 통독을 함께 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예, 자꾸자꾸 뭔가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자의 삶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말씀 먹이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목숨처럼 아끼는 내 것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또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중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득도 극락 이 세상에 많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방법은 뭐 불도에 득도하고 뭐 마음을 비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말고는 생명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포도나무. 주는 게 딱 달라붙어 있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건 그냥 재미있는 얘기에 불과해요. 이번에 일곱 가지 표적과 일곱 가지 에고엠이 나는 뭐뭇이다.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자기와 야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사인이라는 거, 표적으로, 일곱 가지 표적. 그럼, 하나님의 아들 같은 놀라운 일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표적으로 믿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읽으시고요. 자, 요한복음을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이거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버리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제가 또 요한복음 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의 내용을 좀 분류를 해보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일곱 가지의 표적이 나오는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백척당하는 이야기까지 쭉 나타나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여기에는 비교적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표적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좀 길고 지루한 담화, 예수님의 설교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좀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락방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날 채비를 하시면서 이제 그 날이 가까워하고 때가 가까웠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세족식도 하시고 새 예물도 주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부분, 그 본문이 나오죠.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또 동산으로 가는 동안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면서 가르치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문 하면서 처음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 오고 오는 세대들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까지 위해서 이미 기도를 다 하고 가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이름도 여기서 나온 거라고.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된 무언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뭉치는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됨. 그쵸? 나와 네가 달라도 네 생각과 내 생각도 달라도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데 누군가는 조금 더 강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양보할 수도 있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더 이해할 수도 있고 하는 서로가 동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에게 그분을 붙잡고 영생의 길을 가는 거, 제자의 길을 가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 다락방 담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준비시키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다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의 몰이에 뭐 처음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처음에 거듭나야 할 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참 모르는 말을 일관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자들에게는 더 이야기해 주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본문들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느냐? 끝까지 모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이거였구나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바람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이해 안 돼,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언젠가 때가 될 때 성령 받았으면 그것이 다 헤아려지지 않아도 성령이 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도 자, 이곳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도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는 본문도 이곳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준비해 놓고 가셨어요. 예수님, 저를 위한 게 어딨나요? 말씀에 다 있습니다. 거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동행하시면 그것을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18장에서 21장까지 나오고, 특히 특이한 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 도마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 특이하죠. 네.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있을 때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막 나한테 찔러봐라 막 하시고 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듣게 되지죠. 그러니까 의심 많은 제자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칠 줄 알았는데 일곱 제자들에게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시죠. 아까 디베라는 어디요? 갈릴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바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시고 사명을 주시는 본문. 참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어, 너무 길어서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어, 진짜, 요한이 뭘 알려주고 싶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뭐 했나에 그 집중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이 한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글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통독 포인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생세양선부길참. 네,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그분이 진정한 나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그것을 진짜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표적으로 믿어라? 아니다. 말씀으로 믿어라. 그 사건 표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에고엠이 나는 뭐뭐시다는 선언을 붙잡으면서 한번 표시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안식일이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 아픈 사람, 38년 동안 힘들었던 사람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더 배척하고 진리를 말할수록 배척하고 하는 믿음과 불신에 대한 대비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요한이 좋아하는 단어, 생명, 빛, 진리, 사랑 이런 단어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 다는 모르더라도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신학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온인 잔치 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어떡하지? 포도주가 부족하다는데 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때가 왔을 때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겪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한번 보시고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던 이 연합, 하나됨, 그 기도가 되게 사무치고 진짜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증거로 남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통독 전보다 통독을 하고 이 통독 가이드를 듣고
또 더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은 좀 아쉽긴 해요. 아니, 모든 게 다 아쉬워요. 그렇지만 통독이니까. 또 나중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바쁘게 또 사도행전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조금만 더 잘 견디고 왜 견뎌요? 잘 누리시고 네, 통독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